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생각나세요? 누가 내가 정말 그 마음에 꼭 들었다라고 지금 있으시든지 아니면 지난날에 그런 분이 있으셨는지.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들었는가 싶으면 그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 또 내 기준이 달라져서 에이 그래 또 저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 하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이리저리 그 대상을 바꿔보기도 하겠죠. 사람의 마음 꼭 드는 것도 힘든데요, 성경의 분명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가 있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대요. 그것은 바뀌지 않겠죠.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까요? 오늘 본문은 누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리더가 될 것이니까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누가 모세와 더불어 그 한 그룹을 책임지는 리더가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합당한 자는 이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리더에 대한 이야기 전체 그 백그라운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누군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들어야 리더도 되는 것이고 축복도 받는 것이고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리더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누가 리더가 되면 좋겠는가 하는 말씀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리더 역할을 해요. 어른들이시면 다 리더지요. 가정의 부모면 다 리더지요. 또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터나 교회에서 수많은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라고요. 그런 리더의 그 모습을 내가 갖추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곧 다가온 우리 교회 장로 선거, 안수집사, 권사 이 재직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누구를 정말 염두에 두면 좋겠는가라는 그런 지침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드로가 누구죠? 모세의 장인이 거의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모세, 그 사이가 애처롭게 일하는 장면을 본 것이에요. 그가 무엇인가 일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줄을 나란히 쭉 끝이 안 보여, 끝이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지치겠어요. 다른 일도 많은데 이거 옳은지 그런지 좀 판단해 주세요 하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 온 사람만 해도 꽉 차 있으니 본인도 힘들고 기다린 자들도 힘들고 이게 아니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문제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서 문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리더를 세워서 너의 도움을 좀 받아라. 다시 말해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오늘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리더로 적합한 자가 누군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본문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리더들을. 그런데 그 첫 번째 조건을 보세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에게 중심을 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어느 영역에서든지 기독교적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항상 환경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아, 날씨가 오늘 따뜻하면 교회 가고 추우면 안 가고, 날씨부터 봐요.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기분 나쁘면 봉사 안 하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좋게 얘기하면 좀 했다가 또 언짢은 얘기하면 그만두고. 그 중심이 뭐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어요? 자기 기분이나 환경 따라 움직이는 자가 어떻게 일꾼이 되겠으며 리더가 되겠어요? 하나님 중심,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의 모습이요, 또 리더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이드로는 지쳐있는 모세에게 너 이러한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이러한 자를 리더로 뽑으라고 말하는 그 핵심 단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리더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그 태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며,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사람 먼저 생각하지 말래요. 교회 일 한다고 해서 교회 리더가 교회만 먼저 생각하지 말래요. 하나님 없이 교회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성도들 위해서 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의 리더. 그런데 리더라는 그 직분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어떤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들을 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해결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씨름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기도 하는 그러한 열정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게 리더예요. 다른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리더는 문제 해결자로서 그 역할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20절 말씀.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진정한 리더란 누구냐? 문제 해결자 되는 것만이 아니라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앞에 할 일과 갈 길을 보여주고 먼저 걸어가는 자가 리더인 것입니다. 앞서 보는 거예요. 앞서요. 진정한 리더는 그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자이고, 미래를 사랑하는 자이고, 미래의 어떤 일을 위하여 지금 희생하는 자가 리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행복한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보릿고개, 들은 바 있지만 그 처절함 속에는 살지 않았습니다. 저와 거의 비슷한 그런 모든 그 동년배 되는 사람들의 그 오늘의 축복은 우리 앞선 선배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들은 잘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죽도록 일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1세대들은, 여기 그 어른들도 계시고 그 1세대들이 부모 세대예요. 우리나라는 멀지 않아요. 가까이 있었던 그분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20, 30년 지난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먹을까 고민해요. 먹고 성인병 걸리는 게 안타까움이에요. 이러한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앞섰던 진정한 리더예요. 어떤 리더의 신분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거룩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미래를 위한 희생인 것입니다. 리더란 어떤 이름 직분을 갖기 이전에 다음 세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인데,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지금 희생하여 우리의 희생 후에 20, 30년 뒤에 더 밝은 그 날을, 그때를 참으로 기억하면서 희생하는 자, 이 리더란 앞길을 바라보는 자인데, 역대상 12장 32절은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시세를 아는 자,
시대를 분별하는 자, 미래를 보는 자, 미래의 아름다움에서 지금 희생할 수 있는 자가 200명이 있는데 그들이 그 형제들을 통솔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현재만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그 앞날을 바라보면서 다가올 도전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 다른 민족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희생하고 기도하고 앞서서 바라봐 프로액티브, 앞서서 행동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가 누군가 일꾼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 일꾼을 뽑을 때 사람 앞에서만 잘 보이는 자는 절대로 뽑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삶이 특징인 것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만 잘 보인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지? 퀘스천되면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밝게 보여주옵소서. 한 리더가 세워짐, 그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나와 주변에 고통이냐 기쁨이냐 그것을 가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큰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교회 전체에 대해서, 한국 이민교회에 대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그의 영향력은 심대하게 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사람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려는 하는 자, 어찌 그가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중심의 사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나는 만세반석이신 주님 위에 서 있다. 오 주여, 주는 유동치 아니하시는 내 주, 나도 유동치 아니하겠습니다. 중심을 주 앞에 두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언제 어떻게 쓰임받든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기독교의 리더들이, 우리 몸된 교회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합한 자, 리더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진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21절 계속되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는 진실한 자입니다. 진실한 자. 진실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자가 리더감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요. 두 번째 자격은 진실이에요. 인간관계가 진실해야 돼요. 사람 관계가 앞뒤가 똑같아야 돼요. 진실은 앞뒤가 똑같은 자예요. 이게 안 맞는 자는 위선자예요. 그건 진실하지 않다고 그래요. 위선자는 일꾼이 돼서는 안 돼요. 자기도 헷갈려요.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진실함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확증되느냐? 특별히 우리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에 그 진실함의 내용을 이렇게 담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삼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의 진실함, 특별히 주님께서 교회 리더로 세우는 자의 그 진실함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가정에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그 누구를 좀 뽑고 싶으면요, 저 사람 꼭 내가 마음에 드는데 이분 뽑을까 할 때 그 부인 한번 찾아가세요. 부인 찾아가서 남편 좀 어떻소? 물어보세요. 그 아내가 잘 안 보이면 애들 찾아가세요. 야, 아빠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오늘 말씀에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자녀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돼요. 권사가 되려면 가정에서 남편이 아이고 그래요? 교회 일꾼이요? 우리 아내 참 우리 참 집안도 잘 돌보고 얼마나 잘하는지 교회 가면 얼마나 일 잘할까요?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말은 안 해. 아이고 그 말만 해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여러분들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에서. 그리고 좀 단정하고 관용해야 돼요.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교회 일이 얼마나 크고 많아요. 근데 마음이 좁아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좁아서 자기 마음 드는 자밖에 몰라요. 그런 자가 교회 일꾼인데요, 우리같이 큰 교회 일꾼인데요, 시험 듭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나 오라고 그랬잖아요. 병든 자, 환난을 당한 자, 실패한 자 아무든지 오라고 그래서 초청했는데 그 문 앞에 서 있는 그 직분자가 조그만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오면 아니면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오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서 막아내니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게 직분이 되겠냐고요. 주님의 그 넓은 마음처럼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관용하라, 단정하라. 그 자녀들에게 밖에 사람들도 칭찬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밖에 사람들이 칭찬 안 받으면 매일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어떤 구설수에 오른다는 것이 정말 의로운 가운데 핍박으로서 구설수에 오를 수 있지만 자기가 잘못해서 구설수에 오른 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돼서야 교회일이 되겠어요? 장로, 권사, 퀸즈 장로교회 장로요, 권사요, 안수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 말이지, 아이고 사회생활 보면 말이지 하면서 여기저기서 다 말 나오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으며 그 마귀의 올무 장난에 걸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성품이 반듯하지 못하면 일꾼 안 되나요? 나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 성품이 반듯해야지 일꾼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난 못 됐는데. 여러분,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참 처음엔 다 좀 미안합니다, 한심한 모습을 가졌어요. 이렇게 말해도 제가 미안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들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 얘기만 해볼게요.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별명을 줬어요.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같은 친구들. 그런 그 참 성격이 불같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줬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때 이 요한과 야고보가 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기들 영접하지 않았다고 저 죽여버리세요. 요한과 이 야고보가 죽여버리는데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불 내려 죽여버리래요. 다 태워버리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아보고 딴 데로 가면 되잖아. 딴 데로 갔어요. 간단한 문제인데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못됐어요. 이것만 그런 줄 아세요? 교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오른쪽 왼쪽에 앉겠다고 누구를 내세워서요? 엄마를 내세워서. 치맛바람이 이 대한민국에서 난 게 아닙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치맛바람을 흔들면서 예수님 우리 아들들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서 달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교만 떨어뜨리니까요. 그런 자들이 일단 부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의 제물 됐어요. 희생의 사람이 됐어요.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 됐어요. 사랑이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부름받을 때 못되게 부름받았지요. 지금도 못되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앞뒤가 나도 안 맞아. 나는 못됐어. 나는 교만해. 나는 불같아. 나는 그럼 주의 일꾼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안 되는구나. 그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꾸시기에 능한 주님이십니다.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 다 바뀐 거예요. 저 사울도 바울이 되는 그 바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바꾸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니. 우리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물을 좀 먹어야 되겠는데 물을 만났어요. 쓴물, 마라. 쓴물에 쓴물,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먹으면 죽는 거예요. 목마르서 먹으면 잠시 그 고통은 잊을지 몰라도 죽는 거예요. 더 목마름이 있는 것이에요. 그 쓴물이에요. 이 쓴물, 쓴 인생이 있습니다. 쓴물 같은 인생이 있어요. 항상 남에게 쓴 것을 주는 거예요. 그냥 똑똑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지적하는 그 나무를 거기다 집어넣은 것이에요. 십자가가 들어가면 쓴물이 단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본성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것이에요. 나쁜 것을 좋게 바꿀 줄 믿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능력이 십자가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죄인을 바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과 그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지금 낙심하지 마시고 주여 저를 바꿔 주옵소서. 죄인이었던 그러한 바울을 쓰신 주님, 다윗을 쓰신 주님, 모자랐던 그런 모든 제자들을 멋지게 바꿔 쓰신 주님 앞에 주님 나도 바꾸어 주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의 일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바꾸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내 처지와 형편을 바꿔달라고 말씀하시며 내 본성 성격을 바꿔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며 주의 교회 일꾼인가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입니다. 21절 다시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첫 번째 살펴봤습니다. 진실한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사문하는 것이에요. 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게 무엇이에요? 돈 관계예요. 돈 관계가 중요해요. 이 돈에 대해서 셈이 흐린 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가 않아요. 이 흐린 자들은요, 불분명한 자들은요 교회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가 탐욕이 들어가면 이게 신적인 힘을 갖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주님께서 너 돈이냐 하나님이냐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돈 아니겠어요? 근데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그 분명치 않으면, 무책임하면, 탐욕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가 않고요 그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온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는 리더가 되면 교회가 크게 혼란이 옵니다. 이 돈의 문제들 잘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퀸즈 장로교회 성도들이요, 이 돈 문제에 지금 얽혀 있고 섞여 있으니까 교인끼리 그거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개 빨리 끝내셔야 돼요. 개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알죠. 많이 어려웠지만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이 돈 문제 해결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이 얽혀 섞여 있으면 자기의 영적인 눌림, 상대방의 눌림, 주변에서 그것을 알게 되면서 갖고 오는 고역스러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주님이 마음이 힘드세요. 그런데요, 이 돈 문제가 지금 이 말씀이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곧 리더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헌금과도 직결돼요. 이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자죠. 그런 자가 이 헌금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와 봉헌물, 이 헌금 생활을 바로 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바르게 하면 큰 복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11조 감사 생활이 없어요? 근데 리더가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그 11조가 무엇이에요? 자기 소득의 11조 아니겠어요? 그것을 많으냐 적느냐 지금 그게 아니에요. 자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며 10의 9을 쓰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10의 1을 들여서 주의 그 창고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며 주의 영광의 사업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는 그 일에 11조와 봉헌을 드리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11조 생활 잘 안 해요. 헌금 생활은 약해요. 그 자기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적당히 넘어가요. 왜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누가 그걸 얘기해요? 교회가 발표를 해요? 누가 해요? 안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는 알잖아요. 이 11조 생활을 안 하면서도 어디 이 부부가 되고 일꾼이다라고 그런 권유를 받고 그렇게 나오게 되면요, 아니라고 그러셔야 돼요. 그것을 회개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명령하신 그대로의 삶으로 바꾸든지 아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남이 알지 못한다고, 남을 헤아릴 수 없다고 해서 사람에게는 인심이 좋아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인심을 잘 쓰는데 하나님의 것은 누구도 잘 안 본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지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요, 불의한 이익을, 그것은 불의한 이익을 취한 거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미워해야지 일꾼이 되는 것이고 마음에 합한 자인데 그 부분에서 뭐 한 거예요? 그런 동관계가 뭐 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가 그 사람이 마음에 합한 자인가 아닌가 가늠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들을 리더로 세워서 여러 그룹의 역할을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자를 세우라 하면서 그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일을 감당하고, 지금 모세에게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원리를 따라서 명령대로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결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항상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결제가 따르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장로교가 예정에 대해서 특심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책임을 맘 놓고 그냥 내팽개치자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의 원리를 쫓는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기다리며 그의 뜻을 밝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최선 다해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이 과정을 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 결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뽑혔어요. 다 되나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 결제가 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결제가 있은 그 증거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보실까요? 지금 이 장면은요, 모세가 너무 힘에 겨워하느니 여기에 그 어떤 그 리더들을 세워서 이제 너희 짐을 덜라,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다, 팀워크를 가지고 하라 라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그 리더들이 세워지는데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이 원리를 쫓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인간관계가 어떤가, 돈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것을 살핀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결제로 세워졌다라는 증거는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분별을 잘해야 되죠.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지금 교회 집훈자들의 그 순기능, 엮이는 게 아니라 순기능이며 하나님 앞에 결제받은 그 탁월한 증거는 담임 목사가 일이 덜어져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편해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아니, 일을 맡겼는데 더 짐을 가져와, 알아서 해야 될 일 갖다 더 자꾸만 맡겨. 일을 맡겼는데 아주 어떤 사람이 일을 딱 맡기죠, 10가지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을 맡기죠, 10가지를 가져와서 짐이 되는 자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편치 않아요. 그건 교회 일꾼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그건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담임 목사의 일을 갖다 힘들게 하는데, 그 일을 갖다 괴롭게 하는데, 그게 그 원리가 아니잖아요. 너무 지쳐있는 그 모세를 도우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요, 그 자기에게 다가왔던 그 일꾼들이 어떠한지 다 말하죠. 목이라도 다 내놓는 자다, 눈이라도 빼놓는 자다, 그 열심을 다한 자이다, 아니다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신뢰했습니다마는 그 팀워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팀워크예요. 하나님 나라는 팀워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팀워크예요. 팀워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 담임 목사의 일이 쉬워져야 돼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될 일 갖다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 갖다 이게 10개 청기를 만들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제받은 자의 특징은 그것이에요. 두 번째 특징, 23절 하반절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회중이 기뻐해야 돼요. 회중이 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평강하게 만들어준 것이 집분자예요. 집분자가 세워져서 누군가 시험에 들게 해요. 집분자가 세워져서 누군가를 막 기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집분자가 세워져서 천성을 향해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어디로 가는지 자기의 생각으로 끌고 가는지, 회장 마음대로 끌고 가는지, 그냥 뭐 목회자라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지, 그냥 딴 데로 끌고 가면 안 돼요. 딴 데로 끌고 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그 성도들이 자기가 맡겨진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찬양대 여러 또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뭐 교회 학교에 어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우리 리더예요.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누가 평하지 않아요. 누가 시험에 들어요. 걸려 넘어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아니란 그것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안히 가게 하는 거예요. 힘을 내서 가게 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갈 수 없던 자에게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앞서가면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로 함께 가자, 할 수 있다 하시니가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면서 무한한 격려를 통해서 그를 같이 가게 해야 되는데, 조금 가고자 하는 자까지 끌어치는 것이에요. 교회 못 나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찌 그가 교회 일꾼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결제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세요. 교회는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기쁨에, 내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분의 만족이 있으니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세운 목사들을 함께 동력하라. 그 모든 그 회중들이 함께 기뻐하게 하라. 이것이 내가 리더들을 교회에 세우는 이유란다. 너희들을 세워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일들이 합리화해지고 부흥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일들을 내가 꿈꿨건만, 변화는 시키더라 더 힘들게 만들더라. 변화는 시키더라 부흥이 아니라 더 축소시키더라. 너의 직분을 맡긴 이것, 내가 원하는 그 싹시 있고 그 계산날이 있는데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일꾼들이여, 리더들이여, 다시 한번 중간을 점검하십시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어떤 일꾼도 세워지를 원하는 자들이여, 바라기는 일꾼이 되게 없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꾼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갖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가 그 자체가 상급이에요. 그게 최고예요. 무명으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있습니다만 이름 없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무명 용사들의 탑에 먼저 헌하는 외국 원수들의 첫 번째 행보가 거기 아니겠습니까? 이름 없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에 내가 어떤 직분을 갖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번에 쓰임받아도 할렐루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직분을 가져야만 쓰임받는 것이에요? 자기 현장에서 다음에 쓰임받아도 할렐루야, 아니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일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고요. 그 자가 일할 때 열매가,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자들이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또 나는 누구의 마음에 들까 안 들까, 이렇게 우리가 참 헤아려 오면서 왔던 인생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다 드는 이 자리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 꼭 드셔서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러한 그 기준들 무엇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진실하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세우고 그러한 자로 준비되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지금 못된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그렇게 나가시고요, 혹 이번에 이제 선거할 때 이것들을 기준 삼으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가? 그가 앞뒤가 똑같은 진실한 자이며 가정이나 또 밖에서도 인정받는 자인가? 몇몇 사람 교인들 앞에만 그렇게 잘 보이고 형편없는 가정생활, 형편없는 밖에생활, 그런 자인가 헤아려 보시고요, 돈 문제가 분명한가? 퀸즈 장로교회 장로님들은요, 좀 여기도 좀 시원시원해야 돼요. 직분자들은 시원시원해야 돼요. 쫀쫀해서는 안 됩니다. 찌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만 이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한인, 그 미국 이 한인 교회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앞에서 우리가 참 그것을 일으켜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그 앞길에 대해서 다 막혀있고 쫀쫀하고 찌찌하고 이렇게 되면요, 그 큰일이죠. 그렇게 마음이 넓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 물러나셔야 돼요. 혹시 표가 나오더라도 웬 말인가?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여, 우리 교회에 신실한 일꾼을 세워 주옵소서. 주여,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어디에 쓰임받든지, 무명으로 쓰임받든지 직분으로 쓰임받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다가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사랑과 충성 늘 바치는 생의 모든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